창세기 강의 63강 창세기 45장 1절로 28절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에 인격적으로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불만스럽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오해는 풀려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감해 주시며 육신의 문제도 형통하여져서 평안 중에 주의 사역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고 교제가 절단되어 있다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얼마나 형제들에게 놀랍고 두렵고 반가운 일입니까? 아마 이때의 감정이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외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놀란 것과 같은 복합된 감정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실 때가 옵니다. 이 나타내심은 우리 일생일 때 놀라운 복이요 전환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보여주는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만나주신다는 점입니다.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나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하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지난 42장에서 45장까지 기록된 것처럼 요셉은 여러 가지의 시험으로 형제들을 확인한 때입니다. 요셉은 그들이 지독한 악인들인 줄만 알았는데 너무나도 여러 면에서 변모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자기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알릴 때 얼마나 감정이 봇물 터지던 밀려왔으면 그 울음소리가 예굽의 공중에까지 들렸겠습니까? 이처럼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도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가능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의 품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진실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오해는 풀린다는 교훈입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했습니다. 7절로 8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사람이지만 요셉도 젊어 혈기방장한 사람인데 왜 악감이 없겠습니까? 특히 어릴 때 고통당하면 그 상처가 평생 갑니다. 그러나 형들을 이모로 저모로 시험한 결과 그들이 너무나도 선한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사실 그 고난 없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들 중에도 요셉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예의 총리로 만드시고자 하심인 줄 아시고 우리 삶의 고난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환난을 감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1절로 13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로 또 그가 말한 7년 흉년을 7년 대환란의 그림자요. 또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예표로 봐도 무방합니다.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어떤 형태일지 그리고 환란을 통과할지 하지 않고 휴거할지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것은 우선 놔두고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는 지금 모두 환란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입니다. 성경에서는 크다는 표현을 신령한 의미의 관계될 때만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은 안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이란 성도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 바로 큰 환란입니다. 그 증거로 계시록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환란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4절로 17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가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7년 흉년 제2년째에서 가족을 애굽에 이주시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순종하면 환난을 감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더 이상 연단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1년이면 들여보낼 가나안을 40년을 끌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혼의 쉼과 안식과 위로와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면 나머지 5년은 오는 고통의 수인데 고통 속에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악함을 버리고 진실로 회개하여 환난을 감면받고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뿐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형통하게 하십니다. 20절에 바로왕이 한 말이 나옵니다. 또 너희가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바로왕이 애굽의 1등 공신 요셉의 가족을 극진히 환영하고 대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허락하면서 야곱의 가족을 초청합니다. 이처럼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상에 살지만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 아니라 주의 일을 더욱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통곡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27절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요셉의 살아있음과 총률임을 말했어도 믿지 않았으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믿었듯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영광스럽게 됨이 믿어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조상의 시험 당함을 생각하며 애굽 가기를 두려워한 야곱처럼 내 뜻대로 될까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될 때 혼탁하지 않는 참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70명 큰 민족을 이루듯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했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니 이것이 어찌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45장 27절에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왕 메시아요 우리 구주이심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마치 야곱이 요셉이 보낸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믿음이 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보내사 믿어지게 하십니다. 45장 23절을 보면 아비에게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도 아비에게 길에서 공귀한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렸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물품을 실은 수나기 10필은 온갖 하늘의 은사를 가리키고 먹을 양식을 실은 암나귀 10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제자들과 같이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부르짖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신앙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인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뜻과 야곱의 뜻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과 야곱의 방식이 달랐고 자기의 뜻과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연단 많이 받은 노년의 야곱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소욕을 지닌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된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만사 형통 탄탄대로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야곱이가 애굽 입주를 상당히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자기 조상들이 애굽을 갔을 때만 해도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도 다 흉년 들어 살 수 없이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이 두려움 때문에 애굽의 경계선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애굽은 세상이 상징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고 들어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일치됨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내 뜻대로 될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기를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이냐,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온 것이냐. 이것 잘못 분별하지 못하면 사단의 시험에 빠집니다. 원수 사단도 육에서 나온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가장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넘어져 실족하게 됩니다. 사단의 지실수록 사사건건 간섭하고 내용이 조잡스럽습니다. 사단의 말은 처음에는 대부분 틀림없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영락없이 미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따르다가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텐데 왜 두고만 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통해서 잘못된 우리 신앙을 돌아보도록 하십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틈타지 않는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야곱이 성령 충만의 상징인 일곱 우물이라는 뜻의 브엘세바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듯 우리 역시 섞이지 않는 성령 충만의 우물에서 실족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영이 흐린 사람은 더욱 진리에 서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일곱 우물 대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굳게 붙잡을 때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6절로 27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도합이 70명이었더라 했습니다. 여기 애굽에 간 야곱의 가족은 예수 안에서 택함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200만가량이 되지만 결국 이 70명 안에서 다 번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70명의 70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70은 안전수, 7과 완전수, 10을 곱한 수로서 둘 다 완전수입니다. 7이 본질적 완전수라면 10은 수량적 완전수입니다. 본질적 완전수란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량적 완전수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택하신 모든 사람을 총망라한 뜻입니다.
즉 요셉 안에서 온 야곱의 자손들이 흉년에서 구원을 누림같이 우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선택받고 구원받아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고 또 예수 안에서 양적 질적으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예수 안에서 예비된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음의 지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늘 높이 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며 권세자요 복음이요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에 서서 살 때 그 믿음대로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시고 늘 믿고 시인하는 생활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자화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자화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아가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야곱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여 그 은혜를 더욱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46장 28절로 47장 12절까지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로의 공식 승인을 얻어 합법적으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하며 요셉의 그들 아래 특권을 누렸던 고센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를 아련하고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하고 청원했습니다. 고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면 우리들도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하면서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고센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교의적으로 보면 교회요, 기독교론적으로 보면 예수요, 원론적으로 보면 성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곧 예수를 떠나지 않고 성령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지금 세상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함이라. 아모스 8장 11절 한 말씀대로 흉년이 와서 영적으로 폐허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살려면 고센 되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 들지 않고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센은 어떤 곳이냐? 목축하기 좋은 곳입니다. 요단강 동편이 목축하기 좋았던 나일강 하류 삼각주인이 초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목축을 위한 초지는 좋지만 농사에는 부족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애굽인이 와서 살기 꺼린 장소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게는 맘대로 목축을 할 수 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사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애굽인과 격리된 좋은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가는 진정한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목자 삼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여호와께 목자가 되신다는 점입니다. 세상을 아울러 사랑하면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아합 시대와 같이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기면 3년 6개월간 가뭄이 왔던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곧생과 같이 세상 죄악과 격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로 목자 삼는 법을 본 사건에서 찾는다면 창세기 46장 34절에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고 함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 사람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반대로 산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곳세는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곳센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하기 때문에 물의 풍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일강 유역은 아프리카 대륙 면적의 10분의 1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시시피강이 더 긴지 나일강이 더 긴지 논란이 있을 정도로 긴 세계 4대 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면 어떤 강인지 짐작이 갑니다. 열대 아프리카 낙원으로 바꾸는 나일강입니다. 더구나 나일강 하류 삼각주이니 소량은 물론 땅의 비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좋은 곳이었기에 47장 6절에 나와 있듯 바로왕의 목장까지도 그것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삭막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님 품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하셨고 요한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7절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몸은 예굽 세상에 살지만 예수 안에서 살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거기는 성령 충만함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한 곳이기에 힘쓸 필요조차 없지만 지상에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곳세는 삶입니다. 이곳은 기후가 매우 좋은 장소입니다. 얼마나 좋은가 하면 애굽의 통치자 라암세스가 곳세를 자기 이름으로 개칭하여 라암세스라고 부르고 이곳을 제2의 수도로 삼을 만큼 좋았습니다. 그곳은 올리브와 포도나무 등 과목이 숲을 이루고 파, 마늘, 부추 등 각종 채소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애굽을 잊지 못한 만큼 좋았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도 애굽과 같이 햇빛이 강한 지역이지만 콜로라도 강물을 끌어올려 지상의 낙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사막이지만 요단강 물을 끌어올려 농산품을 수출하는 농업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기후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한판 겨루어 볼만합니다.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곳세는 지정학적으로 강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덥지도 않고 살기 좋은 천혜의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좋은 기후는 무슨 뜻이냐? 예수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예수 안의 기후처럼 좋은 기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살되 마음은 예수 안에서 항상 평안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평안한 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도 평안해야 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 안에서 솟아날 것이 마련되어 있음을 믿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 보세요.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안심하는 것이 능력이요 감사 찬송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곧센 드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고 안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곧센은 애굽의 최고의 요충지입니다. 이곳은 위로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야 하는 전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곧센을 정복한 사람이 애굽을 정복합니다. 바로 왕이 이것을 알면서 이 중요한 것을 이방인인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것은 요셉에 대한 그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우리가 세상에 살되 항상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요충지가 어디냐 하면 항상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 요충지가 어디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원수 마귀가 손대지 못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아울러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곧센과 같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터전에 서는 것만으로도 우리 대적자 사단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의 터전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며 악과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세상 곧센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곧센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강을 따라 대륙으로 깊이 들어가고 또 바다를 따라 세계로 나가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엄청난 비전을 제시해주는 곳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놀라운 비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꿈과 능력을 받아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이 일 역시 저 천국에 가기까지는 계속해야 할 곧센의 의무입니다. 곧센은 약속의 땅과 가까운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거기 거한 것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 애굽을 떠나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이틀만 걸으면 애굽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거룩과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우리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깊숙이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전부로 알고 세상에 취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며 계속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이어줄 줄 믿고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여 애굽 변방 고센에 살지 않고 애굽 깊숙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 미련두지 말고 천국에다 소망의 닻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준비와 같이 임종 준비도 동일한 자세로 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맞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소망의 자세로 사는 것이 바로 곧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곧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 안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성도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요란해도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진정한 참 민족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되어 흉년과 곡식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것이 왕에게 돌아오게 했듯 예수님께서는 연단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즉 가족이 돌아오듯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물이 돌아오듯 세상에 뺏긴 마음이 돌아오며 짐승이 돌아오듯 몸바쳐 열심내어 하나님을 섬기고 전 토지가 돌아오듯 생명 바친 철두철미한 신앙생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강제 아닌 법과 순리대로 행했듯 예수의 복음과 성령의 은혜로만 진행될 때 진실로 하나님의 종 요셉으로 말미암아 7년 흉년 동안에 애굽과 주변 모든 나라가 다 바로에게 귀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강제에 의한 귀속이었다면 이제는 법적 그리고 마음까지 돌아오는 정서적인 귀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요셉 당시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는 아메데마 3세로서 애굽인이 아니라 BC 1915년에서 1805년경에 애굽을 강제로 정복한 아람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의 제11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왕은 애굽의 역사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할 만큼 애굽인 배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을 받은 요셉이 등장하여 애굽의 모든 나라가 다 그에게 온전히 돌아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배경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피로 사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께 돌리도록 하시는 비밀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7년 흉년의 배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년 흉년은 대환란의 예표로서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추수하시려는 섭리적인 손길을 가리킵니다. 환란이 크다고 다 대환란은 아닙니다. 그 환란이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관련될 때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큰 환란 후에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어 흰옷 입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이 신령한 의미에서 대환란입니다. 마지막 종말 환란은 어떤 형태일지 모르나 대환란을 신령한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대환란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의 섭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 배경으로만 두지 않고 곡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요셉의 7년 흉년과 곡식 장사를 통해서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야곱의 집 사람으로 예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에 올 수 있겠습니까? 이 혈족이 돌아오는 것은 우리로 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혈족이 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면입니다. 불신자가 고난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느냐? 그리고 곡식의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흉년의 환경과 곡식의 풍부였던 말씀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면 언젠가는 그들이 고난당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씨의 유무입니다. 말씀의 씨가 있을 때는 반드시 생명으로 부화합니다. 이때 고난은 마치 옥토와 같아서 말씀의 씨앗만 뿌려놓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돈이 돌아왔습니다. 14절에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말이 그렇지 7년 대흉년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한 때 요셉은 애굽 나라 각 성에 산처럼 쌓아놓은 곡식을 팔아 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기 몰수이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수고했다는 뜻입니다. 애굽만이 아니라 가나안, 아프리카 지역의 모든 돈을 몰수했습니다. 완전히 애굽의 경제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돈은 구조된 화폐가 아니라 그냥 은을 무게로 달아서 통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돈은 보물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돌아왔다는 것은 보물이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욕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속의 욕망만 버릴 수 있어도 대단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예수 십자가 공로로 세속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바벨론 상품을 사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세상 욕망에 대한 회개를 시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내가 죽고 세상도 죽었으니 어찌 세상의 것이 욕망을 두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직 윤리적 수준의 회개입니다. 더 회개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짐승이 돌아왔습니다. 16절에 요셉이 가로되 너희 짐승을 내가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했습니다. 짐승이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몸들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과 짐승을 동일하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에 귀한 것이지 우리의 육체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을 드렸다는 것은 몸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가 윤리적 회개에 머무르지 말고 몸을 들여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아멘. 몸을 들인다는 것은 열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몸들여 열심히 예배하고 몸들여 열심히 기도하고 몸들여 열심히 봉사하고 몸들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 없이 수준 높은 회개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흉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꼭 닥치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을 위해 몸바쳐 살 수 있는 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다가 이 몸 바칩니다 하며 몸들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국토까지 바로 앞에 돌아왔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당시 사람들은 흉년에 죽지 않으려고 마지막 남은 토지까지 팔아 곡식을 샀습니다. 혹시라도 사주지 않을까봐 예언하는 모습입니다. 사주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으니 죽게 됩니다. 애굽의 전 국토가 바로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타 민족이 정권을 잡은 후 최초로 법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나라를 흡수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인류 정치사의 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그럼 과연 땅이 돌아오면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기 본문을 보면 목숨 걸고 토지 매입을 간청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년째 흉년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이것 안 주면 이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언제나 땅과 관련하여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토지는 생명 바치는 신앙입니다. 더욱 성령이 더욱 풍성히 역사하시면 생명까지도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하지 않는다면 나는 끝났다는 마음으로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현재까지 결과가 오늘이었다면 바꾸지 않으면 죽기까지 더 못했으면 못했지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이 한 가지 손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22절에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당시 애굽은 정교일치의 나라로서 제사장들은 나라의 녹을 먹기에 흉년이 와도 그들은 땅을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요셉 보기에 이방신의 제사장이야말로 녹만 흉내는 척결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그럴 수 없었던 것은 요셉의 정책이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였습니다. 당시 요셉의 정책을 더 정확히 말하면 25절에 나타나 있듯 은혜였습니다. 건져주심도 은혜요. 5분지 1의 조세 제도도 은혜였습니다. 당시 소작인들은 소출의 절반을 주인에게 주었는데 5분지 1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셉이 세운 이 조세법은 400년이니라 모세 때까지 계속된 은혜로 제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강제가 아닌 은혜와 순리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원하고 혹은 토할 것만 같아도 인위적으로 나서지 말고 은혜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도 윤리적 죄를 버림도 몸들여 하나님을 섬김도 그리고 목숨까지 드림도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은혜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능력받아 은혜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48장 7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유고를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는 것으로 요셉에게 맹세하게 한 후에 침상머리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하며 이때 두려움 얼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은 요셉의 두 아들로 자기 양자 삼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애굽 여인의 소생으로 언약 백성이라는 확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자에게 아직 세상에 죄악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음을 알고, 본문은 야곱이 147세의 생을 마감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일생을 4기로 나누어서 본다면 제1기는 가나안에서 77년간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예소로 변장하여 축복받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던 때가 벌써 고령의 때입니다. 제3기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33년간 살 때입니다. 그리고 제4기는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서 마지막 17년간입니다. 야곱은 나이 많아 부르심 받을 때가 가까워지자 몇 가지 유언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유골에 대한 당부와 다음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 삼는 일입니다. 그 중에 전자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후자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손자 양자로 삼다니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도 복음의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요셉에게 신신당부하고 맹세시킨 자기 유골 문제가 갖는 복음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왜 야곱은 자기 유골을 가나안 자기 선영의 장사에 주도록 그토록 당부했을까? 사람은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누구나 선영에 묻히길 원하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우면 자기가 묻힐 요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단위나 수익까지도 준비되어야 마음이 편하게 정돈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 가나안 땅 그 자체에 묻히길 원하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육신은 애굽에서 죽지만 자신의 마음은 유골로서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에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불러 이 사실을 맹세시키고 눈을 감고자 합니다. 평화론이 내 손을 내 한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라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여기 환도뼈 아래에 넣고 맹세했는데 환도뼈 아래는 바로 사람의 생식기관, 번식기관을 말합니다. 이곳은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이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했다는 것은 생명과 신뢰와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환도뼈 아래에 손 넣는 맹세는 바로 확고한 약속입니다. 이 맹세를 받고서 야곱은 평안함을 가지고 눈 감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즉 우리가 예국이라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천국 갈 확신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증들이 많은데 가장 큰 확증은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증들이 많은데 우리가 믿어 세례받는 것이 일적인 증거라면 내적 증거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가장 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야곱처럼 나는 죽으면 가나안으로 옮길 것이다 하듯 지상에 살 때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기도 전에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즉 한도뼈 맹세의 경고함같이 성령의 인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살아서 천국이지만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하는 확신 속에 살게 합니다. 제 아무리 종교성이 강한다 해도 성령 받지 않고서는 이런 확신의 즐거움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도뼈의 맹세는 곧 성령의 인침을 상징합니다. 히브리 11장 21절을 보면 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한 야곱을 믿음장에서 큰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음의 침상머리에서 두려움이 휩싸이지만 야곱은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죽음을 초월하여 천국의 소망을 기뻐한다면 이 역시 믿음장에 기록될 귀한 사건이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한도뼈 맹세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아 온전한 확신과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즉 손자를 양자 삼는 이야기가 주된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 57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의 나이는 각각 18세, 20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어 인족이 임박하자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랬던 이유는 단순히 다른 형제보다 축복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이 애굽 출신 어미의 소생이었기에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확인시키고 위해서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파격적인 야곱의 선언을 듣는데 다름 아닌 그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면 혹시 애굽 여인의 자녀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지만 야곱의 아들이라면 누가 다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모계로서 애굽의 혈통이어서 혈색이 검지만 야곱이 자식 삼았으니 이것은 확고한 언약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면서 그런 염려가 늘 지배합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는 염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반면에 아무리 봐도 우리 행한 것으로는 세상 검둥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염려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날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런 염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를 야곱은 양자 삼기를 통해 불식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앞번에는 야곱이 유골 문제로 평안함을 가졌지만 이제는 요셉과 두 아들이 안도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자기를 보면 아직도 세상 때가 묻은 교인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았으니 참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천국의 소망 갖고 살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죄악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예굽 소생이어도 하나님의 양자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자기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이면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고 로마서 4장 5절로 8절은 그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영위함은 둘째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구원이 확신부터 갖길 바랍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죄인을 죄 없다 의롭게 해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언제 주님이 부르신다 해도 순종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의 기초 위에 이제 더욱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8절로 22절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사건이 주는 교훈은 영육 간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달랐듯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각기 다릅니다. 인간은 영혼이 잘됨보다 육신이 잘되는 것을 더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들을 그다지 기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육신을 보유시하지 않으시고 필요로 하시며 책임지나 언제나 영혼이 잘됨에 비중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주어졌으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축복을 통해서 영혼의 복과 육신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인데 이 축복이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것은 애굽 여인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반열로 입양했을 뿐 아니라 그들 머리에 축복함으로 이스라엘 12공동체의 일원임을 또다시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비유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야곱의 축복은 요셉의 요청과는 전혀 다릅니다. 야곱은 요셉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워 요셉의 실질적 장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나이 많은 야곱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쫓아 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뜻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뜻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영의 복보다 언제나 육의 복이 더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에 요셉이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행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랬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오른손 축복, 왼손 축복보다 더 크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은 권위와 탁월한 능력, 축복의 은혜와 보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들 중 장자가 차자보다 장자의 권리에 합당한 복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의 우수 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 딸을 어긋 맡겨 정반대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기뻐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로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지만 아버지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임이 영의 상징이라면 므낫세는 육체의 상징입니다. 역사에서도 보면 에브라임의 건세는 대단합니다. 강력한 영적 지도자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므낫세 지파는 반지파로 나누어서 반은 요단, 서편의 반은 요단 동편에 위치하여 열심히 목축업에 종사했는데 목축의 장소 요단의 동편 지상 성도의 삶의 예표이기도 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차이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먼저 주시려고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서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와 함께 죽는 신앙보다 예수님의 좌우편의 세력 권력, 세상 권력을 더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 소원대로 유대민족 해방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선포하셨다면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서 오시려는 메시아가 당신이냐고 물색하다가 그들이 바라는 추구점이 다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꾸만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위해 주신 것들을 보십시다. 과연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지만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 인간들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은 말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물리쳐만 달라고 일생을 걸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는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 아시느니라 하셨고 31절로 32절에서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하신다는 말씀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비중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20절에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보다 더 비중 있게 보시고 더 앞세우십니다. 그때 육신의 문제는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신령한 사람이 되면 육의 문제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의식주 문제로 날마다 눈물을 흘린다면 얼마나 비참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요. 아버지를 모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토록 구해도 주실까 말까 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문제는 아버지께 내 상황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크신 뜻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의 마음이 있으면 몰아내셔야 합니다. 내게 염려로 붙잡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막는 사실입니다. 내 염려 때문에 나와 내 자손들에게 어렵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 책임을 다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했는데, 이 말씀은 이 두 지파의 축복이 모두 축복받을 자의 상징이 될 뿐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복의 표본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9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복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복음을 믿고 성령을 구하여 진정한 영육간에 복받는 자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에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단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음이니라. 야곱이 수백 년 미구에 이루어질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 말인데, 장차 여호수아가 할 일인데 마치 자기가 아모리와 싸워 빼앗아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기서 영적 싸움의 시간은 초월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비유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영육간의 복을 자기 공로로 다 우리를 위해 따 놓으셨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을 예수 안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육간에 부절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설 때 우리는 모든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형통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 모든 환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어야 형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더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경건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